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참 많은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상황적인 증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약 700년 동안 이웃의 박해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국의 포로로 잡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살펴보면 그들의 독특한 사회 구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은 사회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꼭 해야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과 안식일의 전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전수를 했습니다. 심지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지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들의 사회제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한 3년 정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한 달 만에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켜왔던 그 사회제도들을, 그 전통들을 스스로 바꾸거나 포기해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요. 그들이 포기한 사회제도는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보혈을 흘리신 뒤에는 그분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를 따르던 유대인들은 율법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 따르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매주 토요일에 종교적인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변화가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전통을 한순간에 바꾸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자신들의 전통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시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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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을 증거하는 또 다른 상황적인 증거는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근데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념하는 예식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념을 하려면 뭔가 좀 기쁘고 즐거운 것, 뭔가 좀 특별한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도 기념하지 않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기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상징을 기념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길을 걸으셔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념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